10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는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르신 다음 십계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과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따르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화도 하며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혹시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숭배는 아주 큰 죄악입니다. 십계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과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저 봐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일부러 이집트에서 끌고 나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발 진노를 거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절까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쫓아낼 테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모세의 기도 덕분에 진멸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도 하셨고 이삭과도 하셨고 야곱과도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더라도 말씀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않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최고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을 피하거나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자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반성하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혹시나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성도의 선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또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